오늘 저희가 잡은 제목이 꼭 현상적으로나 시국으로 뭐 꼭 흉흉하고 혼란스럽고 그것 때문에 잡은 것만은 아닌데 우리가 알게 되는 조금 잊게 되거나 간과하게 되는 게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인가, 아니 그리고 기도는 왜 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너무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의라고 할 수 있겠죠. 말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의나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조금 허다하지 않은가.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 시간을 좀 잡아봤습니다. 먼저 6장 기절에서 9절에서 제가 약간 편의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약간 밑에 그리스 원문을 조금 첨언했습니다. 약간 간단히 섞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여기서 후토스 운 프로시큐스 대 휴메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토 오노마스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후토스 운 프로시큐스 대 휴메이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전에 예수께서 이방인의 중언부언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어요. 근데 먼저는 이제 이방인이라는 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이방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우리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은연중에 구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방인이야. 이거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 하면 너는 그거를 생각할 시간에 너의 안에서 이방의 속성,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속성이 뭔가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라는 뜻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흔히 우리가 예수님 비유 중에 99마리 양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99마리야. 그러니까 산으로 가게 된 그 한 마리 양을 구원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사안일주의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건물이나 제도의 울타리에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99마리 양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착각이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메시아를 섬기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를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너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신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너 안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게 바로 이방인의 중언부언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언부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헬라어의 의미를 조금 들여다보면 바톨로고스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한 흐릿함과 모호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게 이제 한글의 번역에서는 뭐 쓸데없는 말을 반복한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합성어적인 본질을 좀 묵상을 해보면 로고스죠. 로고스와 바토스의 합성어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서 그런 것들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관계를 맺으려는 태도를 내려놓으라는 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의 본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순수한 생명과 그 생명과는 별도로 내 안에서 나의 유익이나 혹은 나의 자아의 집착 때문에 추구하고서 거기에다가 말씀을 뒤섞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중언부언이라고 번역이 된 거고요. 그 중언부언에 대해서 우리는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6장 9절로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죄송한 말이지만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차원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그러므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방인의 중언부언이 아닌 본질의 생명력과 본질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환기해 주시는 장면이고요. 기도라는 것이 기본어가 프로시코마이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겠지만 프로시코마이라는 거 단어 안에는 포괄적인 용어가 함축돼 있어요. 기도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 예배, 찬양, 그리고 찬송, 찬미,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신을 높여드리거나 하나님과 신을 생각하는 행위가 프로시코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행위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라는 것은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게 기도이며 예배이고 그 예배가 곧 찬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수렴을 해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그 번잡했던 영혼의 비본질적인 것들이 이렇게 퇴색되고 허물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 이거를 같이 교감하는 게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행위는 물론 소중하고 필요한 행위일 수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바르게 깊게 생각하는 그 자체에 있다. 그리고 그 자체에서부터 파생되는 게 찬양, 기도, 예배가 되어야지 진정한 강론으로서의 찬양, 기도, 예배가 본질 안으로 온전히 흡수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시코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그러한 지점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요. 파테르 헤모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뜻을 묵상을 했을 때, 이 뜻을 묵상하게 될 때 조금 엄혹한 감정이 듭니다. 엄혹하다는 감정이 드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 하늘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우라노이스라는 이 하늘이라는 거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되게 불가해한, 불가지라고도 표현하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을 얘기할 때 우라노이스를 씁니다.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그 하늘이라는 의미는 이제 헬라어는 그런 의미가 강한데 구약의 히브리어는 그 샤마임이라는 하늘이 우리 마음 안으로 그렇게 도달할 수 없었고 바라볼 수도 없었던 높은 곳에 계셨던 신적인 존재와 신적인 능력이 우리 마음 안에서 가차없고 자비 없이 펼쳐지고 풀어 헤쳐지는 상태를 또한 샤마임, 하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의 육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었고 도달할 수 없었던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의 가장 비루하고 비천했던 낮은 마음 안으로 성육신이 되셔서 들어왔다라는 두 하늘이 우리 안에 동시에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엄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우리가 욕망하는 높이의 하늘이 있어요. 자, 이 헬라어의 얄궂은 특성은 우라노이스, 큐리오스, 하늘, 주님, 이 모든 게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이 높여드리면 그 높은 곳에 있는 권세와 위엄이 우리에게 그 높은 권세와 위엄을 효력을 발휘해 줄 거라고 믿는 그러한 굴욕적인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주님이라고 높여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높여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높여드리고 나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어떤 우상숭배가 떠오르냐면은 내가 이렇게 나의 의지와 노력을 다해서 나의 신을 하나님 주님으로 높여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굴욕적이고 굴종적으로 신을 숭배할수록 신은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겠지만 신은 나에게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그 종의 주인 되는 이상한 권력욕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큐리오스나 우라노이스의 하늘이 바로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우상숭배적인 내가 이렇게 신을 높여드리면 신이 나한테 어떤 거를 보응해 줄 거라는 이상한, 그게 이제 죄송한 말인데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심리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낮춰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굴욕적인 존재가 되면 될수록 그걸 이른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신 앞에서 겸손해지면 질수록 신은 나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 거다라는 그 이상하고 기괴한 생각이 하늘 안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주실 때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같이 포함시키십니다. 우리라는 표현 안에는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제 그리스도론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라고 얘기할 때 그 우리를 우리 모든 인간들을 같이 포함하려고 구원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단어가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독생자예요. 네, 그러니까 자 독생자라는 거는 우리는 낭만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존재를 독생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아버지와 사람의 어머니라는 그 족보가 끊어진 상태의 존재를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아버지를 이렇게 절단을 해내고 그 절연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아버지 없는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생명은 필연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족보와 아버지는 주님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아, 나한테 내가 아버지가 있구나, 나한테 뿌리가 있구나, 나한테 갈 곳이 있구나. 이건 모두 안타깝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땅의 욕망이에요. 내가 어딘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마리아와 형제들이 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폐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독생자의 생명을 수혈받은 거예요.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를 추구할 때 나타나는 지각 변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뿌리박아 왔었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인격적 교제라고 얘기할 때 그리던 아버지나 부모님의 상이 있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 중에서 제일 인자하거나 제일 따뜻하거나 제일 나한테 아낌없이 주는 듯한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로서 통과한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기대, 인격적 하나님 이런 부분의 기축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축을 근본에서부터 흔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 우리가 느껴왔던 평안함, 우리가 느껴왔던 그런 그 안식, 이런 모든 태도의 종교성에 기대려는 모든 마음의 예봉을, 깃발을 꺾어버리시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들었을 때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긴장하고 이 아버지는 독생자로부터 사람이 생각하는 족보가 끊어진 상태에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무염수태의 출생이세요. 그걸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순결한 모습, 그게 아닙니다. 족보가 끊어진 상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나아갈 길이 끊어진 상태에서 길 없는 길을 보여주시는 게 아버지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를 느끼게 되는 우리의 충격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기아스테토 오노마수가 등장해요. 이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룩이란 단어는 의미론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구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하기아스가 있고 차디크가 있죠. 거룩하다. 근데 거룩이라는 구별은 사실은 어떤 구별을 얘기하느냐, 이거는 이분법적일 수도 있겠지만 현상과 하늘의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땅의 세계의 구별이에요. 이름을 거룩히 받으라는 얘기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우리 땅에 오염되지 않게 해달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과 하늘은 무엇으로 차이가 느껴질까요? 아까 땅은 사실 아버지를 주장하는 족보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생각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욕망과 우리 가치관과 우리의 이상이 뿌리를 박았던 그 아버지, 그 이름이 분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심어놓았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뿌리채 뽑아주세요라는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세크리트하게 성스럽고 거룩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고양된 거룩함으로 느끼는 그러한 태도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 거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종교적인 감정의 일부예요.
뭔가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림을 본다든지 스페인의 대성당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웅장함과 가치는 죄송한 말이지만 말씀이나 신앙이 없어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경외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그 거룩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이 내 안에 하나님 당신과 상관없이 말뚝을 박았었던 그 뿌리를 뽑아달라는, 분별해달라는, 분리해달라는 요청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제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목적과 내용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땅의 아버지에 대한 기대에 뿌리를 내렸을 때 땅의 아버지가 나에게 무언가를 허락해 주시고 무언가를 명령해 주시고 무언가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관계를 설정해 놓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혼내시든지 화를 내시든지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 주시든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하는 게 땅에 뿌리를 내린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꾸려가기를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서 족보의 개념이 사라지고 독생자의 생명만 타오를 때 우리의 이 거룩은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우리는 표류해야 됩니다. 인자가 머리둘 것 없듯이 우리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히브리인이 돼야 되는 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드려야 될 기도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기도의 범주에 속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와 함께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냉정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내가 뿌리 내렸던 이 땅의 말뚝에서 데려가 주세요. 뽑아 주세요. 뿌리채 뽑아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간절하게 들어와야지만 기도의 본질, 예배의 본질, 찬양의 본질에 더 깊게 빠져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그 가치의 임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0절이 이제 들어오는데 나라에 임하옵심합니다. 이 나라가 황당하다는 표현은 죄송한데, 자, 바실레아가 임해요. 근데 어디에 임할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진 그 자리에 나라가 임합니다. 자, 사람이 생각하는 나라는 제가 아까 주인과 종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때는 지금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 헬라시대, 통치시대 때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그럼 여기 바실레아라는 게 어떤 의미냐? 사람이 생각하는 나라, 왕국은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뭔가 통치가 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 사람들의 땅의 말뚝에서 뽑아달라는 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기도에 따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는 그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모노게네스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나라가 임한다. 그럼 이게 어떤 나라일까요? 통치하고 통치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사자하고 어린아이가 같이 뛰논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의 본질을 갖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나와 거룩한 숨을 주고받는 유일한 숨에 주고받는 그 호흡 상태가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람의 현상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하를 만들고 왕을 만들고 다스리고 이렇게 생활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께 들어오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생명의 숨을 주고받는 그 숨의 확인 그 자체가 바실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이 타이밍에 엘테토헤 바실레아수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게 불교가 말하는 마음가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우리 마음, 완전히 우리가 느끼고 기대했던 모든 기대나 인간적인 속성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완전히 황폐해진 그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 바실레아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뜻이 나옵니다. 이 뜻이 뭘까요? 독생자의 뜻이에요. 델레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 뜻의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의와 어떠한 나라를 구축하느냐라는 내용에 집중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 안으로 들어오겠다. 내가 너 안으로 들어와서 너가 우리 존재가 우리 한 사람이 어떠한 땅의 기대나 땅의 이미지나 땅의 어떤 속성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오직 내가 부어주는 로아흐 나의 숨만으로 그 숨과 숨결만으로 같이 호흡하며 그걸로 버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나게 소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하나님하고 여러분 자신 둘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 보혜사 그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 삼위일체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흐르고 있는 그 상태, 푸니마 하기오, 성령의 상태.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거기서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누가 통치할까요? 그 천국에서도 저는 예전에 너무나 불행하게 느꼈던 게 천국에 가서도 뭐 불같은 구원이 있고 성숙한 구원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많이 하면은 그거는 사람이 인간적인 기대로 봤을 때에는 조금 인간적으로 맞아 보이죠. 내가 여기서 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신앙생활 적게 한 사람보다 많이 받을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도 거기서 그거를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그거의 끔찍함을 느끼시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신하셔서 보여주시는 그 넬레마 뜻은 내가 너 안으로 들어오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의 소박한 자기 선포 이게 뜻이라는 거죠. 이게 하늘입니다. 이게 하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너무나 거창한 것들이 많아요. 솔직히. 우리는 그러면 저 사람들은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이때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인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의 무모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말씀의 육신을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 한 사람과의 숨을 나누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우리의 생각에서 봤을 때 무모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분께. 그분의 목적은 그분의 뜻은 여러분 한 사람 만나는 것.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걸 화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통해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기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지 우리 안으로 당신의 사랑은 봇물 터지듯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움직이는 기도문의 본질이 돼요. 자, 이 기도문의 본질을 끌고 와서 11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오늘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세메이온. 이 세메론이라는 건데 오늘이라는 게 지금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이라는 것을 이게 조금 역설적인 표현 드려볼게요. 우리는 지금이라고 얘기하면 현재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타이밍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은 오늘이에요. 현상의 시간은 오늘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세메론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의 희망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프로슈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드리는 타이밍이 때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 안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의 주어진 시간 안으로 지금 육박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섭리와 생각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에 양식을 달라고 하죠. 근데 양식 중에 어떤 양식이냐? 한글 번역은 일용하다, 매일마다 사용한다라는 걸로 번역이 됐는데 에피오신이라는 이 단어 부사를 보면요. 에피오신, 도스, 헤민, 세메론인데 이 에피오신이라는 의미는 내일을 위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그러니까 이거는 양식에 관련된 용어, 생활 용어인데 그때 당시에 이 빈궁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내일의 양식을 비축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용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내일을 위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양식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일이 어떤 내일이 될까요? 바로 아까 지금의 시간에 육박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생명의 기대를 내일을 위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은 삶에서의 유익을 달라는 기도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려를 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한글 번역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애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익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매일 주는 양식에 대한 간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어떤 양식일까요?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정말 숨겨놓은 양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호흡, 그 로고스,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일을 위한 양식이에요. 그 내일을 위한 양식을 오늘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우리 시간은 뭘로 다 에워싸여 있을까요? 어떤 걸로 에워쌌느냐? 이 세메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땅의 생각으로 사실상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볼까요? 나라라는 단어, 하늘이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 모든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재구성된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재구성된 거죠. 그 중에 제일 말뚝박은 게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족보. 이 족보는 정말 사람의,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련을 자꾸 천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높은 가치를 부여해요. 근데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여기에서 느끼는 혈육과 정을 느끼는 거는 당연히 동료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가족, 진정한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뚝이 박혀져 있던 사람 생각의 아버지가 뽑혀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이 오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을 위한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엄청 무서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거는 우리 생각이 거고요. 내일을 위한 양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육박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감히 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 기도 이후에 후과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도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오늘이라고 믿어왔고 오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싶었던 사람의 생각이 지진과 기근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영적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이 기도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우리 시간 안으로 내일을 위한 그리스도가 임재했을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때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아가파오, 사랑하시는 방식이나 태도나 그분의 그 사랑의 쓰나미 자체가 우리를 범접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을 다 쓸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의 쉽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엄혹하게, 엄숙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1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절정의 하이라이트로 가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고 합니다. 이게 에피스 헤민타 오페라타 헤몬. 그 신약 성경은 사본이 많아요. 구약 성경은 사본이 일정하게 표준역본으로 기준이 돼 있고, 신약 성경은 사본도 거의 1000몇백 개가 이제 육박할 정도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어들이 통일되지 않는 단어가 있고 통일되는 단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2절에 보존되어 있는 단어는 여기 죄 지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죄에 대해서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중에는 죄가 3가지 단어나 4가지 단어로 구별이 되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판본들이 공통되게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페일레마는요, 의무예요, 의무. 예,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 하루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한테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체벌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해야 될 공부나 그 양을 맞추는 거를 너가 죄를 방면받았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그
탈무드의 교육,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교육, 하브루타 교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의무나 빚진 것을 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12절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의무로 부여된 것을 놓아준 것 같이, 여기서 사하여 줬다라는 단어 아페스인데,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도 있지만 흘려보내다, 떠나보내다, 놓아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놓아준 것 같이 우리의 의무를 놓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가 중요하죠. 이 의무가 무엇일까요? 이 의무가 집요하게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서 열매를 맺고 땅에서 의미를 구하고 땅에서 나의 어떤 가치관과 자아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든 내가 파놓은 덫과 함정이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실은 비참하고 비루하기 그지없습니다. 땅에서 그냥 땅 일구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이름, 요즘 뭐 대통령 사태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름 내고 여기서 유인이 되고 여기서 문학상을 받고 여기서 뭔가를 이루고 여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무의미가 허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투명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 내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양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취해서 그 의무로부터 벗어나면, 생명의 의무만 취하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오펠레마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의무는 감당하면서도 그 의무를 통해서 그걸 무거운 짐이나 두려움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책임감으로 느끼지 않고 그거를 흘려보내는 진정한 진리의 자유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우리에게 의무,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의무를 지어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도구적이고 편리해서 쉽고 가볍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짐이 아니다. 우리들이 의무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의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한테 주셨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방기하고 방종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섭취한 그리스도인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신앙생활, 그런 두려움에서 직장생활, 그런 두려움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무에서 우리가 방면당하는 게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우리에게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놓아준 것 같이 내가 이렇게 놓아줄 수 있게 된 계기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독생자이신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게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선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의 오펠레마, 우리의 잘못된 의무, 우리의 잘못된 1만 달란트의 그 빚과 멍에를 벗겨버리시는 정죄하지 않는 진리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상승이고 영적 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휴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서 명백하게 보이는 게 바로 페이라스몬입니다. 시험. 자, 이때 시험이 뭘까요? 이때 시험은 조금 더 범위를 압축시켜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본질은 이 욥기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지면 혹은 이렇게 하면, 이 가정법을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을지 모른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러 보라는 그 구절이 등장하죠. 그 11조 구문에서 그런 게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때 시험은 세상 유혹을 얘기하는 게 1차적인 게 아닙니다. 세상 유혹은 우리가 싸워야 될 몫이고 그걸 하나님한테 강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을 들게 하지 말라는 그 뜻은 뭐냐? 하나님 당신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제발 그런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구할 때 구하는 기도는 안 됩니다. 뭘 구해서는 안 돼요.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안다는 표현 안에도 물론 우리의 욕망의 차원을 충족시키려고 안다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 존재를 헤아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빠집니까? 예, 하나님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기도의 본질로 흡수되고 기도 안에서 말씀의 온전한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알라 프루사이 포네루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악이 뭘까요? 이거 악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악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대의 언어로 포르노로 등장을 합니다. 포네라스라는 거는 과증하다, 입증하다, 극사실적인 거,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거, 더 명백해지려는 거, 더 증명하려는 것, 더 실체를 입증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뭘 구했나요?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나사로가 일어나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이 돼야 되니까. 자기들의 유익이 되는 표적만 쫓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악은요, 도덕 윤리적인 악이 1차적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든지 내 삶이나 현상에서 입증하고 입증받으려고 하는 모든 일반적 태도를 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입증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육박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박해 들어왔을 때 그분의 하시는 역할이 족보를 다 끊어내는데, 근데 이 표적은 뭐죠? 이 악은 뭐죠? 다른 사람에게 자 하나님 봐라,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우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이거 입증하려고 악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라흐로사이 포네로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간절함은 제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입증하고 표적으로 내가 도구화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에 구하던 기도, 간구하던 기도, 목적 기도 이거를 끊어내야지 프로시코마이라는 기도의 본질이 비로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내용이 없는 기도가 들어올 때 축복이 뭘까요? 그냥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정말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절정의 교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절정의 교감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기도, 목적 없는 기도, 길이 없는 기도, 나라를, 인간을, 족보를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기도의 신명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사회나 여러 가지가 아마도 내년도까지 이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혼돈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좋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 제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부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아트교회와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네, 간단히 기도하고 우리 찬양 또 들어볼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사실 이토록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납니다. 주님, 당신을 통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는 사실 앞에 막막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길이 없는 곳에 길과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밖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안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아트교인과 동서말씀교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장 속에 구하지 않는 기도가 살아나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언제든 흠양할 수 있는 기도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